앞서 사역 소개 영상과 또 영광관악 찬양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듯이 영광관악 선교단은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관악 단원들이 제각기 다른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요. 색스폰, 클라리넷, 플룻 등 제각기 다른 악기가 저마다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 악기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소리를 뽐내지 않고 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나는 소리로 연주를 하죠. 호흡이 중요하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연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 인간은 호흡하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동물도 숨을 쉬고 호흡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호흡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능력이 있어요. 동물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두 가지 능력을 행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숨쉬는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영광관악 헌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받아서 다시 그 호흡을 내뱉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영광관악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영광관악을 지도하시는 김희수 집사님에게 한번 여쭤보았는데요. 집사님, 오늘 우리 영광관악 헌신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영광관악의 매력에 푹 빠져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성도들이 많으면 어떡하죠? 제가 볼 때 한 20, 30명 몰려오실 것 같은데 초보라면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는가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가르쳐 주신대요. 네, 악기만 들고 오시면 초보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영광관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특별히 나는 음치다, 노래를 잘 못 부른다 하시는 분은 이 관악기를 하시면 돼요. 네. 호흡만 내뱉을 수 있으면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싶다. 이런 분도 영광관악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 관악기로 마음껏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큰 소리로 찬양 연주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후에 새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배가 시작되면요, 그 넓은 강대상을 누가 채우겠습니까? 우리 영광관악이지요. 그 큰 예배당을 누가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관악이지요.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그죠? 한 달 전에 미람 헌신 예배 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한 달 후에 주리랑
헌신 예배 때도 같은 말 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에 그 1500석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로 빽빽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입당 예배를 선포하실 때에 그 넓은 강대상에서 살아계신 주 이 찬양할 때 우리 영광관악이 빰빰빰빰빰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면요, 그 소리가, 그 진동이 이 예배당을 한번 휘감고 저 전주 효자동 일대를 돌아서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네. 영광관악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관악이 관악기로 찬양을 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악기가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 어떤 악기입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와 전쟁 중에 양강 나팔이 등장해요. 이 양강 나팔이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힘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편안하게 불 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깨우는 맞습니다. 소리인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양강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들어진 구부러진 모양의 나팔이에요. 그런데 이 양강 나팔은요, 사실 전쟁 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호흡을 잘 가다듬어서 나팔과 입을 잘 맞대어서 숨을 일정하게 불어야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전쟁 상황을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는 맞지 않는 나팔이죠. 반면에 양강 나팔의 소리는 멀리까지 잘 울려 퍼지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총회를 소집하거나 제사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째서 이 양강 나팔을 사용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겠는데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기원전 9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기원전 8000년경쯤에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의 둘레는 약 600m 정도 되는 성이고 그 성의 주민은 대략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뒤편에 전북대학병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큰 성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 상대로 여리고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 지방의 거점 도시로 아이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1절에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고 해요. 여리고가 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멀리서부터 지켜보면서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거죠. 이때 닫혔다라는 동사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풀어보면요, 닫았고 닫혀 있었다라고 직역돼요. 또 영어 성경에서는 안과 박을 닫았다, 굳건히 닫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성문을 통해 나가거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전쟁 직전에 적막감이 흐르는 그 긴장감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올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답답했겠죠. 답답한 것으로 모자라서 무섭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돌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홍해 바다를 만난 것 같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돼요. 분명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오고 아픔을 겪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겪은 일과 또 성도님들이 제게 들려주신 여러 상황이 떠올라서 제가 적어 보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그러한 크고 작은 여리고성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숨 좀 쉬겠는데 정말로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사방이 다 막히고 굳게 닫혀 있어요. 저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내가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진짜 그만하고 싶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살겠지. 그럼 내 억울함은 풀리겠지. 여호수아가 지금 딱 그런 심정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호수아처럼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현대인 성경 버전에서는 2절 말씀 앞에 그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보라는 잘 생각해봐, 내 말 한번 들어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저 여리고성을 똑똑히 바라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었다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미 넘겨주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저렇게 멀쩡히 성문이 굳게 닫혀서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이미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환난과 위기와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직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우고 있음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을 보아라. 그래서 너의 그 삶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아라.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돈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고 그 일만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는데 내 몸은 여전히 아프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날 힘들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전쟁은 결국 승리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그러자 6절에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명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또 무장한 군사들이 언약궤 앞과 뒤를 호위하며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고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에 맞추어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략이 맞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배가 12척이라도 있어야지 무슨 전략을 짜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외적을 둘러싸고 강강술래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인 거죠.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전투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전략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쟁이 아니라 예배예요. 양강나팔은 양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나누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양의 피가 묻은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위치한 형태로 행진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소리도 내지 말고 외치라고 명령하는 때에 외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숫자 7, 완전한 숫자 7을 적용해서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7째 날까지 성을 행진하면서 7째 날에 7바퀴를 돈 후에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서 승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이 하는 대로 상식적인 전략을 알려주었다면 칼과 창과 방패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을 공략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자만했을 겁니다. 이기면 우리가 잘한 거고 지면 하나님 탓인 거죠. 여호수아는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상상과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행하였지만 그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첫날에는 뭔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행진했을 겁니다. 둘째 날에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기충천해서 행진했을 거예요. 셋째 날에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을 돌았겠죠. 넷째 날이 되니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을 비웃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점점 의심의 마음이 커져갔을 거예요. 다섯째 날이 되니까 이제는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절대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다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여리고 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벽돌 한 장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행진하면서 이제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어떤 이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이는 여호수아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상당수는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겠다라고 자기 살 길을 고민했겠죠. 그런데요, 이때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 이때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그 마음을 되잡았을 거예요. 나팔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들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지막 7째 날에 그날 아침에도 일어나 보니까 여리고성은 그대로입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여리고성 안에는 축제 분위기였고 성 밖에 이스라엘 진영은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다고 해요. 어쩌면 밤새 잠 한숨도 못 잤겠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궤를 호위하면서 여리고성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했는데요. 백성들은 침묵 행진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더불어 그들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으니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 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7개의 양각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부, 부. 그 나팔 소리가 그들 안에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한 믿음을 불러옵니다. 마지막 행진을 마치고 그들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 여리고성을 마주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믿음만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힘차게 울리는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외치라 하면 여러분이 주여 하는 겁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외치라! 주여! 외치라! 주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과 악한 영과 질병과 아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예배함으로 나아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의 상황이 궁금했어요. 분명 그곳에는 왕과 용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저항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칼에 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니 분명 여리고 성벽은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성 안으로 무너졌을 겁니다. 성 밖으로 무너졌다면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안으로 와르르 무너졌을 겁니다. 그래서 성 안의 용사들이 힘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전쟁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날에, 천사장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것이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7바퀴를 돌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 해도 끝까지 주를 신뢰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천지가 진동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나팔 소리를 소망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 부르며 예배함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우리 전주 안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여리고성이 가로막을지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신 이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걸어라 하면 걸어가는 신실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의 삶과 더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